오늘은 요한복음 7장 8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장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요한복음 7장 말씀은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별히 쇼펜하우어가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주장했고 이 영향을 직접 받은 니체가 신이 죽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유튜브 요한복음 7장 편에 쇼펜하우어의 주장은 옳지 않은 판단이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판단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주로 유대 명절의 순서와 명절날 전과 후의 행사 등을 인용해서 설명드렸는데 제 설명이 깔끔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쇼펜하우어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리해서 다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7장 8절 말씀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구절이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구절은 특별히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하는 근거가 되는 이 7장 8절 말씀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절 말씀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구절은 바로 3절입니다. 3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아멘. 그리고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멘. 3절 유대로 가소서. 그리고 14절에 명절 중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한복음 6장을 공부하면서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예수님이 강조하시던 생명의 떡, 그리고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는 이 4절 말씀은 엘리컷 주석책으로 오병이어의 전과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 말씀의 해석의 열쇠를 제공하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마이얼스 주석책으로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는 말씀이 유월절 음식 대신 예수님의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7장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형제들이 예수님을 방문할 이유가 없는데 가버나움에 왜 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명절을 논의할 필요도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형제들이 가버나움에 온 목적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로 저는 3절에서 유대로 가소서라는 조언이 나오게 된 정황을 알 수 있었고, 유대로 가소서란 조언에 포함된 형제들의 의도들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8절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거절의 말씀을 하시게 된 사정과 또 첫날 성회의 중요함을 알고 있었던 저는 14절 명절 중간이라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시간을 알려주신 사도 요한의 의도를 알고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구나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고, 또다시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사정을 알게 되니까 올라가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의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결국에는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목적까지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절 말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는 말씀으로 형제들이 초막절 준비를 위해 어머니 마리아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복음 7장 3절로 8절 말씀의 예수님과 형제들이 초막절 예루살렘 필그림 여정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면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나사렛에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 후는 가나의 결혼식 후인데 형제들은 가버나움까지 함께 갔었지만 여러 날 계시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친속들은 마가복음 3장 말씀처럼 예수님을 미쳤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없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전에 나팔절이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저는 형제들이 가버나움에 살던 어머니와 함께 나팔절을 지내고 초막절 명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기 위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나사렛에 살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소문을 들었던 것이 가버나움 방문 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월 초하루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듯이 형제들도 이 어머니와 함께 정월 초하루 절기인 나팔절을 지내기 위해 가버나움에 오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의하면 가나의 결혼식 이후 바로 6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7장의 배경은 초막절인데 만약 2장 이후부터 6장이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과 형제들이 만나지 않았다면 7장에서의 만남은 1년이 훨씬 지난 후의 만남입니다. 얼마 만에 예수님을 만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소서라고 조언하실 입장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어머님을 모시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생각이었다면 나팔절을 함께 보내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버나움은 아주 이 북쪽입니다.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어차피 내려와야 합니다.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지도로 나사렛 위치를 확인하고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가버나움까지 먼 길을 온 형제들이 효자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고 난 후 형제들이 예수님과 따로 움직일 생각이었다면 여정 논의도 필요 없었고 유대로 가소서라는 조언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형제들은 어머니가 가야 예수님도 간다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 형제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이러라. 아멘.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아멘. 이러한 선입견으로는 야고보서, 유다서를 읽으면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여겼던 형제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형제들을 사도와 게바와 동일한 위치의 성도로 비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참회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건이 없겠느냐. 아멘.
물론 야고보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의 아우들이 다락에서 사도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기도 자리에 믿음 적은 사람을 데리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플 때 제 누님들이 저를 기도 자리에 끌고 가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수는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기도 자리에, 그것도 무서워 문을 닫고 모였던 기도 자리에 참석한 것을 보면 본인들도 많은 노력을 했었겠지만 친자식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함께 데리고 다녔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와 교회의 리더가 되기까지 엄마 마리아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엑스포지털 주석책은 사도 요한이 5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활동하라고 요구하던 당시에는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공개적으로 인정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었던 형제들이 예수님 죽은 후에 교회 리더가 되었다면 당시에 부활 소문을 들은 사람들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등의 예수님 부활 성경 구절들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결코 부정적인 이유로 기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3절에 이대로 가소서라는 조언에 포함된 형제들의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형제들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가버나움에 올라왔다면 이대로 가소서라는 조언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5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는 말씀을 참조하면 형제들은 효도의 마음이 아니고 한창 잘 나가시는 예수님 덕을 보자는 마음으로 가버나움에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절로 8절 말씀은 여행을 논의하던 중 욕심 많은 형제들은 이대로 가소서라고 조언을 하셨고 예수님은 형제들의 의도를 아시고 욕심을 무색해 하시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 형제들의 잘못된 생각도 고쳐주셨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3절에 이대로 가소서라는 형제들의 욕심에 찬 조언과 8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는 대화가 명절에 흔히 있을 수 있는 대화라는 가정하에 3절로 8절 말씀을 대화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납발절을 시작으로 10일 후에 속죄일, 그리고 다시 5일 후에 초막절 등의 명절과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여행을 위한 출발 날짜를 선택할 때의 고려사항, 또 나사렛의 위치, 3일의 성결 시간, 예수님과 형제들의 족보 관계 등 많은 내용을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편에 기록했습니다.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의 이대로 가소서라는 조언의 의도를 하셨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너 혼자 가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8절에 똑같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다른 계획이 있다면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도 똑같이 8절에서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한 주석책 등의 설명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편에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제들의 욕심과 함께 올라가는 것을 거부하신 예수님의 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과
따르는 무리들을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3절 말씀 이대로 가소서라는 말씀과 4절에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본인들의 욕심이 포함된 형제들의 조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출세도 하세요라는 조언으로 이해해도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행하신 이적들이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는 것이라며 형제들의 생각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행사를 종교 지도자들의 행사로 이해한다면 마태복음 23장 3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4절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는 증거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종교자들을 꾸짖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욕심에 찬 형제들은 섣부른 판단을 했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도 자신들처럼 올라갈 시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대로 가소서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많은 학자들은 6절의 예수님 때를 십자가 죽음에 관련지어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형제들의 여기를 떠나 이대로 가소서라는 조언도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조언으로 가정해 볼 수도 있는데 얼토당토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르러까지 올 정도로 예수님을 걱정했는데 설마 죽으러 가라고 조언을 하셨겠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형제들뿐만 아니라 12사도들조차도 예수님 죽음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벵겔 수석책은 여기를 떠나 이대로 가소서라는 조언은 이대로 이주해서 정착하세요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엘리카 주석책은 내때,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유월절 절기이지 초막절 추수의 기쁨 속에서 외치는 환호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 예수님의 때는 6개월 후인 6월절입니다. 무슨 욕심이 있었을까요? 말씀대로 형제들이 이대로 가소서라는 조언에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원하는 바람이 포함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는 예수님인데 함께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전은 둘째치고 형제들은 자신들도 대접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도 물론 했었겠죠. 그리고 이대로 가소서라는 조언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함께 생활하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형제들은 가나의 결혼식 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 초막도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될 듯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함께 생활하시는 자신들도 하나님 눈에 띌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에는 복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슨 복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잠시 후에 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떠나 이대로 가소서라는 조언에 이대로의 이주라는 의도가 포함되었다면 예루살렘의 터를 잡고 함께 살자라는 의도가 아주 강하게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은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명성도 이용하고 또 예수님 덕도 보고자 하는 등 많은 욕심이 그리고 많은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의 욕심은
예수님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8절에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욕심 많은 형제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떻게 십자가 죽음을 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올라가지 아니하노라는 예수님 답변은 물론 예수님의 계획 때문이었지만 형제들의 지분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고 올라가신 예수님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해해야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초막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초막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것도 평범한 복이 아니라 만사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복 주신다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든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만사형통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사모하고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초막절에 하나님의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사형통의 복을 받겠다는 믿음으로 초막절을 준비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만사형통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은 초막절 첫날에 하나님 임재를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은 초막절 첫날에 감사드리고 만사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 그리고 9장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만사형통의 복을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막절 성회에 집합해서 복을 받는 목적도 있지만 첫날 성회에 꼭 참석해야 하는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로 17절 말씀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경고하셨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17절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경사회에서 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게 비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스리실 천년 왕국에서의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현세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축복을 받기 위해 초막절 성전에 집합해야 하는 중요함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초막절과 하나님 축복과의 관계를 공부했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던 명절 중간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멘. 결론적으로 중간에 올라가셨으니 거짓말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신 것은 초막절 절기를 위해 올라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막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초막절 전에 유대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초막절 성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참조하시면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초막절을 위해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공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행을 할 때 날짜를 정하듯이
갈릴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필그림 여정 날짜를 선택했었는데 날짜 선택 및 초막절 행사에 관한 설명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편을 참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초막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첫째, 초막절 내내 7일 동안 생활할 초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초막을 만들 재료들이 레위기 23장 40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신문에 의하면 속죄일이 끝나면 다음날 바로 초막을 지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아마도 더 분주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일의 성결의 시간입니다. 3일의 성결의 시간 없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포함해서 6월절, 오순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3일의 성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3일의 성결은 필요 없습니다. 성결의 유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실 때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옷도 빨며 3일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11절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에스라 제사장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떠났습니다. 에스라 8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33절 말씀입니다.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이를 보았습니다.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하고 함께 갈 사람들을 기다리던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는 것을 출발 기도 중에 알 정도로 급했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을 유하고 성전의 일들을 보았다는 기록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술 관원이었습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술을 따르면 죽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걱정으로 인상을 쓰고 술을 따르던 중 왕의 지적을 받자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여. 성전 걱정으로 왕 앞에서 인상을 쓸 정도로 정신이 없었던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일을 유한 후에 성벽을 점검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는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신문에 의하면 예루살렘 주변에 흐르는 샘물 목욕탕이 약 200개 정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 길에도 목욕탕이 있어서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방 지역을 통과한 순례자들이 성결의 결례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초막도 만들지 않고 3일의 성결 시간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명절 중간에 성전에 들어간다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서 당한 어려움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의 목적은 첫날 성회에 집합해서 하나님을 만나 감사드리고 복을 받는 것인데 초막절 기간 중간에 온 사람들은 감사도 드리지 못하고 복도 받지 못하니 이들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초막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초막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초막절, 이 첫날 성회 참석의 중요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막절을 비롯한 6월절, 하루절긴 오순절까지도 첫날은 성회입니다. 성회는 하나님께서 집합하신 모임인데 성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아버지가 6시까지 집에 들어와라 하시면 6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신 첫날 성회에 집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스라엘이라면
첫날 성회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절대로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 때나 성전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회는 첫날입니다. 첫날은 성회입니다. 초막절 첫날 성회의 중요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첫날 성회에 감사드리고 만사형통의 복을 받은 것은 이미 설명드렸으니 생략하고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 첫째로 첫날 성회의 중요함을, 두 번째 성회 참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모세의 오경인 토라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오순절에 성령님 강림하셨음을 믿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인 사도 바울은 오순절에 토라를 받은 사실과 성령 강림을 믿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아멘. 오순절은 하루절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도 전하고 헌금도 전하고 또 다른 이유도 많이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순절에 모세 오경도 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셨는데 또 다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믿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없어지 못하리라. 아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순절에 예심한다는 기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추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순절 첫날 성회의 중요함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순절 성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집합하신 첫날 성회에서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첫날 성회에 꼭 참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오순절 첫날 성회에 참석해서 자신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참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관원들 상관 앞에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읍장들 앞에서,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아가야 총독 갈리오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라는 재판 기록이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거짓 소문이 예루살렘에도 알려졌었는지 사도행전 21절 말씀에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을 걱정하며 위로하는 말 중에 모세를 배반하고 라는 내용도 있고 또 사도행전 24장에서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고소하는 이 변사 더블로는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의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라고 시작하고 사도 바울은 변론하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실을 제일 먼저 밝힙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만나러 먼 길을 달려온 진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호수아 1장 7절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라는 말씀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서 혹은 이 사람은 연병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이러한 지적을 받으면 유대인들에게 다가갈 수 없고 전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를 밟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순절날 하나님 성의 참석을 통해서 자신이 율법을 지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8장 9장 말씀처럼 모든 유대인들은 초막절 첫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복을 받은 솔로몬처럼 초막절 성회부터 성회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복받기를 원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처럼 유대인도 첫날 성회에 참석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를 원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은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가 임한 후에도 초막절 집회가 중요한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고 복도 받을 수 있는 첫날 성회부터 참석하지 않고 3일의 성전 시간도 없이 초막 준비도 없이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오신 예수님은 초막절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 중간에 성전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올라가지 아니하노라는 말씀대로 초막절을 왜 올라오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명절 중간에 성전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등장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기록된 큰 날을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큰 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은 큰 날로, 새 번역은 가장 중요한 날로,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큰 날의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는 말씀으로는 명절 끝날 큰 날을 초막절 마지막 날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만이고 명절 끝날고 큰 날은 7일간의 초막절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8일째 되는 날은 초막절이 아닙니다. 이 제이미슨 추석책은 민수기 29장 38절 추석에서 8일째 되는 날이 요한복음 7장 37절의 큰 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민수기 29장 말씀에 의하면 초막절은 7일인데 레위기 23장, 그리고 민수기 29장, 느헤미야 8장 말씀에 의하면 초막절은 8일입니다. 이 큰 날을 초막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초막절을 8일로 계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엘리카 추석책과 이 카일 추석책은 레위기 23장 말씀을 근거로 이 8일은 또 다른 절기라고 설명합니다. 레위기 23장 36절 말씀입니다. 7일 동안은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로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초막절 첫날도 성회로 시작했는데 8일에도 성회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화제를 드렸는데 특별히 8일째 되는 날을 구별하셔서 또 화제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만약 8일째도 초막절이라면 8일 동안 화제를 드려라 라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바한스 추석책은 민수기 29장 38절에서 명하신 8일째 되는 날에 드리는 제사가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제사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민수기 29장 38절 말씀입니다.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아멘. 8일째 절기가 독립된 절기이기 때문에 다시 속죄제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막절 중간에도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라고 초막절 기간이 7일인 것을 기록했고, 이어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는 솔로몬의 성전 건립 감사를 드린 초막절이 끝난 후 8일째 되는 날에 한 성회로 모여 또 7일을 감사드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역대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제8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아멘. 느헤미야 8장 18절에도 8일이 언급되었는데 특별히 초막절 첫날부터 끝날까지가 7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1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는데 규례를 따르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36절에서 명령에 따라 안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카일 추석책은 8번째 날은 연중 모든 절기의 엄숙한 폐막을 상징하는 날이라고 설명합니다. 연말의 명절로 크리스마스 시기와 비슷한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수전절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로는 초막절이 그 해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수전절은 마카비와 그 형제들이 성전을 되찾아 성결케 한 것을 기념하는데 기원전 2세기경부터 시작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8째 날 성회를 가리키는 단어 아체렛은 신명기 16장 8절에서 무교절의 7째 날 성회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사용되었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체렛은 모임 또는 머무른 뜻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큰 날도 딱히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 굳이 큰 날의 의미를 찾는다면 초막절 기간 매일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성전 제단 앞에 붓는 행위는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의미가 있는데 집에 돌아간 큰 날, 이 8일째 되는 날에 물을 붓는 행위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큰 날에 드리는 제사가 나팔절, 속죄일 제사와 동일하고 속죄 제사도 드렸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날에 물 붓는 행위는 구원의 간구함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구원의 간구함에는 다음 초막절까지 비를 내려주시고 또 전쟁에서의 보호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신 후부터는 이 구원의 이 salvation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필빛 코멘터리에 의하면은요. 이 구원은 다른 공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카 추석책, 그리고 벤슨 추석책, 그리고 맥클라렌 추석책 등의 추석책은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기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성전 제단 옆에 붓는 행위가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8일째 문들뱅이는 이사야 12장 3절에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는 말씀을 참조할 때 이 물 부음 의식은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물을 길어와 땅에 붓는 행위는 이미 말씀대로 사무엘하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핑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한 같을 것이오니 오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는 운동이고 그리고 초막절에 물을 길어 제단 서쪽편에 붓는 행위는 초막 생활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의미의 행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을 끝나고 8일째 되는 큰 날에 생명과 축복을 구하는 연약한 이스라엘을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사형통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큰 날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소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소개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변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깜짝 놀랄 사실을 알려주신 날인데 얼마나 큰 날이었겠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역사에 순종합시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기 위해 명절 중간에 성령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역사에 순종합시다. 감사합니다.